바이블 GPS 제16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 어떤 기적을 체험해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 답을 해주십니다. 부자와 그 집 앞에 구걸하던 나사로가 죽었는데 부자는 지옥에, 나사로는 천국으로 갔습니다.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던 부자가 어느 날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부자는 간절히 나사로를 아직 세상에 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어 형제들이만이라도 이 고통스러운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십사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세와 예언자의 글로 이미 다 말해놓은 진리를 굳이 나사로가 다시 돌아가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자기 형제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려면 적어도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모세와 예언자의 말, 즉 구약의 말씀들을 믿지 못한다면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을 보아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46, 47에서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나를 두고 썼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나 예언자의 말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모세와 예언자의 말, 즉 구약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 무엇인지 예언했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신약에서 성취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라고 고백한 사도 요한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성경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기적보다 더 확실합니다. 기적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지만 말씀은 우리 내부,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육신의 눈으로 신비한 기적을 보아서가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말씀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생깁니다. 사실 믿음은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기적이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룩한 욕구가 생깁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이 진짜 기적을 체험해 봅시다. 오늘의 여정. 오늘은 여호수아 13장부터 24장까지 정복한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여 나눈 후 정착하는 과정에 대해 읽습니다. 세 번의 큰 전쟁으로 가나안 땅의 주요 지점을 정복한 후 이제 남은 것은 정복한 땅과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잘 분배하여 정착하는 일입니다. 13장은 요단 동편,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요단강 동편 정착 이야기를 기록했고 14장부터 19장까지는 남은 9지파 반해의 요단 서편 땅 정착 과정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갈렙이 있었던 유다 지파와 여호수아가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의 땅을 차지했지만 그 외 7지파는 여전히 땅을 정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실로에서 회막을 세운 후 여호수아는 이들을 다시 땅을 정탐하러 색씩 짝지어 보낸 후 각 지파별로 제비 뽑아 땅을 차지하도록 독려했습니다. 20장부터 22장까지는 신앙 공동체의 정착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명한 도피성 6개와 또 42개 성읍의 레위 지파들을 가문별로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삼은 대신에 온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도 이제 대략 7여 년의 전복 전쟁을 잘 마치고 자기에게 주어진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23장에서 24장까지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가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을 세겜 땅으로 부른 여호수아는 이 땅의 우상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타협이 없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말 것인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섞이면 가짜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항상 마음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세겜 언약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것을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명을 다 마친 광야 2세대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세겜에, 그리고 대제사장 엘레아살은 기브아에 묻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을 허락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면 됩니다. 이 사명이 계속 자자손손 이어질 수 있을까요? 다음 편 사사기를 읽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 전망대.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고 헬라어로 표기하면 예수가 됩니다. 여호수아의 일생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더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백성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셨듯이 예수님은 원수 사탄과의 싸움을 승리로 이끄시고 우리를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 구약의 모세가 이루지 못한 것을 여호수아가 완수했듯이 예수님도 구약의 율법이 이루지 못한 것을 은혜의 새 언약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가나안 전쟁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구약의 구속사를 이어나가기 위한 터전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이 중요한 전쟁을 이끌 여호수아를 격려하기 위해 나타나셨는데 어쩌면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기 전에 구약의 구속사를 이루는 중요한 현장에 직접 나타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여호수아처럼 예수님도 원수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전쟁이 있어야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크고 작은 고난들과 영적 전쟁을 통해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 싸움이 이미 이긴 싸움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눈앞의 어려움에 미리 쫄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의 비결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